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담긴 이 전도서는 일명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라 하면은 5편의 성경이 있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해서 5권의 성경을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아마 솔로몬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누리고 싶은 것 다 해본 사람도 아마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 없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부요함, 솔로몬이 누렸던 정도는 어느 정도 있는가?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한번 전도서 2장 10절 말씀 한 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됐어요. 거기까지 됐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다 했다는 얘기죠. 해볼 거, 인생이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솔로몬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전도서를 이제 보는데 오늘 본문 12장 1절 2절은 메인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메인 본문이니까 같이 또 읽어봐야 되겠죠.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금방 읽었지요. 1절 2절에 보면은 전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은 4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옵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4번 전에, 포 전에라고 이렇게 한번 별명을 붙여보았는데 이 전에라는 말은 기회의 시간이 주어진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의 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일어나기 바로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그때에 이걸 하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시간 주셨을 때 해야 됩니다.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자선도 봉사도 구제도 하나님께서 물질 털어서 걷어가기 전에 하나님 물질 주셨을 때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또 건강도 하나님 주셨을 때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도 하나님께서 거두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어졌을 때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충성되다고 여겨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예수 믿어야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후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리 애쓰고 용쓰고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안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수도 없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1절에 보니까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비슷한 말로 한번 바꿔서 해석하면은 먼저 너의 창조주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말은 잊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언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까요? 성경은 그때가 분명히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언제? 청년의 때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니까요. 다 그냥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굴러가고 되어지는 것 같지만 다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어린 소년도 아니고 장년도 아니고 노년도 아니고 청년의 때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는 정말 혈기왕성한 시기로서 인생의 황금과 같은 시기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근데 정작 청년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이 황금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청년들이 잘 몰라요. 아이고, 빨리 그냥 나이 먹어서 직장 가고 결혼하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지. 청년 때가 골든 타임이라니까요. 아멘.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 것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시도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청년 시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 막 힘이 막 과도하게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이런 생각으로 행동이 먼저 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솔로몬은 바로 그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이 다 지난 후 이제는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이 계절을 느끼고 있는 이 한겨울의 한파와 같은 이런 계절의 날이 곤고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힘은 계속 갈 것 같지만 젊었을 때는 막 돌도 씹어먹고 아무리 피곤해도 한숨 자고 나면은 힘이 여전히 팔팔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으면은 이게 틀린 거죠. 70, 80이 지나면은 어제 오늘이 틀리다 그러죠. 아니, 그것이 좀 요즘은 좀 빨라져서 50대만 돼도 벌써 어제 오늘 틀리다 그래요. 70, 80이 되면은 1시간 전과 지금이 틀리다 그래요. 아멘 하시잖아.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곤고한 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표현한 그 표현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메인 본문은 1절, 2절이죠. 3절에서 5절까지 읽으면은 솔로몬이 왜 앞에 그 말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짓는 자들이 떨 것이며 심은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세이의 소리도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고 조문객들이 고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그런 날에는, 그 궁고한 날에는 집을 짓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장막집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많습니다. 우리 육체도 그럴 때가 되면은 살이 떨리기도 하고 다리도 흔들리고 척추도 흔들리고 몸도 흔들리고 이럴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또 그 뒤에 보니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죠?
아무리 젊었을 때는 역발상 기계로 힘쓰고 항우 장사 같지만 늙으면 구부러지고 떨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으며, 제가 이 맷돌질이 뭔가 하고 봤더니 물론 문자적으로 맷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씹는 거, 이 악력, 이 씹는 것도 옛날 같지 않아요. 연세 드시면은 이빨도 남아있는 거, 지금이야 세월이 좋아서 임플란트 꽂고 다시 뼈다구도 막 씹어 먹지만 옛날 어르신들 한 60만 되면은 남아있는 이빨이 별로 없습니다. 듬성듬성 가끔씩 이렇게 하나 남아서 그걸 가지고 고기를 뜯자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고기가 싹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씹자니 끊어지질 않는 거죠. 이게 지금 예시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좀 공감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또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은 뭐예요? 눈이거든요. 눈의 시력도 떨어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여러분 발걸음 왕립도 옛날처럼 나이 들면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막 안 자고도 밤새도록 돌아다니는데 안 피곤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벌써 날 어두면 안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니까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귀가 밝아서 잠을 깊이 못 자잖아요. 아침에 종달새 같이 일찍 일어납니다. 음악하는 자들은 다 새어질 것이며, 노래하는 여자들도 목소리가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오 하다가 지금 이렇게 또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옛날에는 높은 데도 막 씩씩하게 올라가고 사다리도 올라가고 높은 데서 내려봐도 괜찮은데 한 걸음만 뛰면 다리가 버들버들 떨리는 거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요 메뚜기도 짐이, 그럼 메뚜기는 붙어도 젊은 사람한테 붙어도 붙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메뚜기가 붙어있으면 무게감을 느낀다는 거지요.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예요. 네.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사람이 죽으면 누가 왕래할까요? 조문객들이 장례식 치르려고 나름대로 장례와 관련된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은 돈 벌려고 바쁘고, 죽은 사람을 또 문상하는 조문객들은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인데 한번 가족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 바쁜 거지요. 오락내락. 결국은 인생의 끝이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혈기왕성했던 이 젊음의 날이 다 지나가면은 곤고한 날이 겨울과 같은, 한겨울과 같은, 거동도 불편하고 출입도 불편한 이런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는 어쩌다가 불특정 다수에게 누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오고 때가 되면 다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가끔 이런 말 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절을 너무너무 그리워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간 중에 가장 시간은 지금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현재밖에, 지금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소리쳐서 과거야 세월아 돌아와라 불러도 소용없고 그 세월이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빠빠하고 멀리 떠나가 버리지요. 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울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나는 내 인생의 10년 후의 삶을 지금 당겨서 지금 살고 있다. 이전에 나이 드신 분들도 처음서부터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아니에요. 이 연세 드신 분들도 꽃다운 청춘 때가 있었고 꽃 피고 새가 노래하고 화려했던 봄날 같은 이런 시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팍상 늙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다 그 시절이 다 있었거든요. 공감하시죠? 문제는 이 청년 시절에 누리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청년 시절이 순식간에 딱 지나가 버려요. 돌이켜보면은
그때 그 청년 시절 때, 그때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물질이 있고 그 건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때가 있을 때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계에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사계절 가운데서 어떤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봄과 같이, 정말 여름과 같이 한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을과 같이, 가을과 같은 이 계절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겨울을 맞고 있는, 초겨울이 아니라 한겨울을 맞고 있는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모든 자연계는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다 잠자고 죽은 듯이 지금 쭉 이렇게 어쩌면 숨만 발딱발딱 쉬고 어쩌면 죽은 듯이 살아, 죽은 듯이 지금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온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 330장에 보면은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그 가사 찬양 아시지요? 그 마지막 단의 그 가사가 뭐냐면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온다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옵니다. 일찍이 솔로몬이 그 곤충 중에 작은 미물인 개미를 통하여서 지혜의 교훈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잠언 6장 6절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 보셨잖아요. 개미 머리통이 모나미 볼펜신 요거만해요. 좀 큰 놈도 있어요. 왕개미. 그런데 이 머리통에서 얘가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미 머리통보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는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그래요.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초상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이런 날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일생에는 이런 날이 안 올 것이라고, 오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 사람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수리수리 마수리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됩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로서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섬겨라,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려면은 키에 맞는 그 열쇠에 맞는 키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아무나 1, 2, 3, 4 하나씩 무한대로 하루 종일 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번호를 순서대로 눌러야지만 그 문이 디리릭 하고 열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문은 어떻게 열리는가? 하나님께서 여시는 방법을 성경에 낱낱이 잘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알려면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 부지런히 상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듣기만 했지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그들은 타락의 나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온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의 조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그냥 그대로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다 타락해서 영원한 지옥에 뗄까며 불구덩이를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에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어요. 신명기 9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도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경노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심판하신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답습은 가나안 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보면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답습을 하고 있는 것이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8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엉덩이가 빨간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이렇게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잊지 않고 머릿속에 삶 속에 접목시켜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면서 살았는가. 지금쯤에는 한번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을 결산하는 심판하시는 심판장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은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있지만 그 앞에 1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청년이여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인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여러분, 청년들이 인상 쓰고 다니면은 진짜 꼴불견이에요. 청년들은 정말 그 자체로 정말 생기 발랄한 화장 안 하고 이쁘게 안 해봐도 청년 그 자체로 금입니다. 금. 청년들을 즐거워하며. 근데 청년들이 별로 안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직장 잡을까? 어떻게 하면 결혼할까? 생각해보고 답이 안 나오니까 다 포기하는 거죠. 뭐 3포, 5포, 7포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거 제일 중요한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어요.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은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거거든요. 이러보건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사는 자의 삶은 결국은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비극. 저주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버린 4대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왕 솔로몬도 전도서 1장을 딱 시작하면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주 포석을 딱 깔아놓고 시작을 하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오늘 12장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이지요. 8절에도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앞뒤 통으로 다 꼬랑지 자르고 머리통 잘라버리고 그것만 딱 드러내면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성경도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헛되더구나. 그래서 사회 찬미가 나오고 허무주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것을 깔아놓고 시작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에 대해서 포석을 깔아놓고,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은 하나님이 있는 자의 삶은 헛되지 않고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자기 눈에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뭐 어떤 궁상이 떠올리면은 다 했다니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돈 있었으면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사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좋은 선물에 좋은 여행에 우리는 생각뿐이지 솔로몬은 다 해버렸다니까요. 이게 우리와 솔로몬의 차이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아니 누가 돈 조금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했으면은 지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말 하지, 돈 가져봐 왜 그걸 못하겠어 이러겠죠. 근데 솔로몬은 다 했다니까요. 솔로몬은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은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접시 앉는 의자 걷는 길 다 황금이, 다 금이에요. 입고 있는 옷 다 금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다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잊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사람은 복된 자예요. 하나님이 먼 사람들은 복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요? 친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고 등 돌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자라니까요. 아멘에서 한 걸음 승급 앞으로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부자고 가난한 사람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조금 배우는 사람이고 남자도 여자도 모든 사람의 본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의 명령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 그 순간까지도 기뻐할 수 있고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번 주가 지나가면 내일이 지나가면은 다 한 살씩 나이 드셔야 됩니다. 육신의 나이만 한 살 먹지 말고 영적인 나이도 한 살 먹음으로 인해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마 이 영동고속도로에 또 수많은 인파들이 차를 줄줄이 나래비로 세워가면서 일출 보러 가겠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 겨우 일출 보면은 일출 보고 일출이 몇 초면은 딱 나오다 몇 초면은 딱 1분 안에 해가 떠버리거든요. 이렇게 머리 시작서부터 그걸 가지고 막 빌고 뭐 소원하고 그러겠죠. 일출을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일출이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일출을 만드실 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일출 한 대 갖다 비는 거예요. 참 미련한 것 같지 않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밤새도록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가 더 좋은 것은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2019년 새해가 시작되는 얼마나 중요해요. 옷의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여러분 작국 옷 입잖아요. 작국 낄 때 처음에 탁 끼워놓으면 안 보고도 쭉 올릴 수 있거든요. 첫 단추 제대로 착 끼워놓으면 두 번째는 안 보고도 막 줄줄줄 낄 수 있습니다. 그 첫 단추를 이렇게 끼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끼고 1년 동안 바보같이 이렇게 살지 말고 소용없어요. 이게 뭐예요? 뭔 짓이에요? 첫 단추가 중요해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믿는 성도라면 꼭 반드시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해야 됩니다. 자는 애도 업어 들쳐 업고 걸리고 매고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온다고 안 죽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이 2019년 새해는 2018년 지금 살았던 이 해보다가 더 풍성한 부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